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9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에 우리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했거든 하물며 오늘 그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거기 있은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 많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우리 IC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 때 이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결혼은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 없죠, 그죠? 다 뜻을 알 수 있는지 저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네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꼭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듣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중부위원회 목회자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하던 우리 고용진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목사님 안수식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갔다 왔는데요. 감독님의 축하 메시지가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감독님이 처음 목회를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는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 2번 새벽 기도를 했대요. 오전 5시, 오후 6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죠? 제가 그렇다고 스와힐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죄송해요. 오전 5시, 오전 6시에 새벽 기도가 이렇게 2번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5시 5분에 일어날 경우. 그러면 5시 5분에 일어나면 그날 새벽 기도는 그만두는데 6시 새벽 기도가 있으면 일어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는 없지만 믿음으로 5시, 6시 새벽 기도를 드리셨대요. 근데 친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사역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목회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뛰지 말고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뛰십시오. 그날 밤에 이게요,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 목회는 마라톤이지, 목회는 마라톤이지, 목회는 달리기가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지. 그날 밤에 그 마음을 품으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이제 잘 정리할 준비를, 새벽 기도를 한 번만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회는 마라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셨대요. 모르겠어요. 이 감독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목회는
마라톤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역시 목회는 마라톤이구나 하고 마라톤입니다 하고 응답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라톤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요, 2시간, 3시간 안에 뛰려면요 100m를 16초에 뛰어야 된대요. 100m를 16초, 18초 동안 뛰는데, 이거를 100m만 뛰는 게 아니라 42.19km를 뛰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목회는 빨리 달리는 게 목회가 아니다. 목회는 죽도록 달리는 게 목회다. 마라톤은 단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달리되, 이거를 42.19km를 죽도록 달리는 게 마라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었대요. 그래, 목회는 마라톤이다. 이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완주하는 그날까지 빨리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도록 달려야겠다. 목회는 여러분 마라톤이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너무 크게 아멘 하신 분들, 이게 목회뿐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죽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그냥 잠깐 뛰고 마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회고 신앙생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죽도록 뛰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목회고,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는 것이 목회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세게 해야 제가 신나는데, 그 다음에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아멘 하셨지만 저는 그때 크게 아멘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요,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들 동안 조금 쉬고 싶고, 조금 주님과 멀어지고 싶고, 조금 지체하고 싶은 순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달려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는요 기분 내킬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루도 기도하고 싶은 날, 예배 드리고 싶은 날 없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요즘에 신앙생활 어떠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사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병이 드셨나,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최순실 때문에 그렇다. 최순실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학적으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뉴스에서 최순실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좀 막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데 우리나라를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이 마음만, 이 의지만 갖고, 이 감정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날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날도 우리가 솔직하게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날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차를 하다가 3년 만에 뵈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어요. 3년 만에 뵈는 성도님을 보니까 이 영화 같은 만남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 찾아가 인사를 했어요. 성도님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 목사님도 반갑다고 막 가서 껴안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럼 보통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센스 있는 성도님은요,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지냅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가 꼭 붙습니다. 보통은 이 두 종류의 대답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잘 못 지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못 지냈어요. 여쭙죠.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2층에 계시더라고요. 마가다락방 2층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식습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뭐냐? 마음이 식으니까 그럼 우리 기도 안 해야겠다. 마음이 식으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 좀 그만해야겠다. 마음이 식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높당까지 갔대요. 이 전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멘토였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누구에게 가서 일를까요? 네, 사무엘은 아니고요, 박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일르면 들어주시기만 하는 걸로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돼요. 누구에게 그걸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런 걸 털어놨겠죠. 더군다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덮어주고 기도해 줄 때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함께 예비하는데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거기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사울 왕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다시 도망을 가는데 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저는 요나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다윗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다. 요나단은 나를 사랑하고 요나단은 나를 좋아하니까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가서 얘기를 잘하면 내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어려움들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나단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사울왕의 동태를 좀 살펴보겠다 얘기합니다. 사울왕의 동태를 살피는데 영 이상하면 너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거다. 도망가 버려요. 사울왕의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무엘도 없어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요나단에게 찾아가는데 요나단을 통해서도 사울왕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은혜가 넘쳐났겠죠.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할 힘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상황에 다윗이 21장 1절에 방향을 처음으로 잡고 목적지를 잡은 것이 어디냐면 놉당으로 가더라고요. 놉당. 여러분, 이 놉은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가 왜 놉당에 갔을까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놉당에 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여기서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기 어려워요.
주님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충분한 상황이에요. 주님이 과연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어떤 삶의 결정을 하느냐? 높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좀 맛보려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요, 영적인 복원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원력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월호라는 사건 때문에 복원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람들한테 일컬음 얘기가 됐습니다. 복원력이 뭡니까? 큰 배라 할지라도요, 이 배가 휘청휘청하고 기울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배가 수평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원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배라가 할지라도 망망한 대해를 가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리면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원력이 있는 배들은요,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였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엄청난 엔진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작은 배보다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져 버려요.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고 빨랐는데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는 건 그 배에는 복원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달려나갈 수 있고, 우리 신앙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신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복원력이 없다면 그냥 넘어져서 침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셀까요? 아니면 지금 현대교회의 능력이 셀까요? 영향력이 어디가 더 영향력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교회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인구가 더 많아요.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재계, 그 다음에 정계,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그럼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영향력이 없는 시대가 없죠. 초대교회는 수도 적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귀족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노예고 천민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죄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만한 영적인 복원력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중국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그 문화혁명 시대, 박해 시대에 중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렇게 1, 2부작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켰을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갑이 막 풀렸을까? 감옥의 문이 열렸을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간수도 모르게 감옥 사이를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 밖에 나와 있을까? 이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려고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30분쯤 봐도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요, 맞을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가 쇠였는데 곰으로 변화됐다 이런 간증이 없습니다. 수갑이 차여져 있었는데 그 수갑이 풀려졌다는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매를 맞았는데 매 맞는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고 눈물을 돌이키며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고난당하고 매 맞고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결단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저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복원력이 있었어요. 굶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당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힘들어도 다시 주님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복원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원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할 때 참 좋은 성도님들도 있지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누구랑 가장 많이 하냐면 우리 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 이런 일도 있어, 저런 일도 있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그 다음 날도 걱정이고 1년 후도 걱정이고 2년 후도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한참을 들어주다가 제 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되잖아.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목회하면 맨날 이런 일 있을 텐데 그거 갖고 맨날 흔들리면 어떡해? 가서 기도해. 하나님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제 처에게 목회적인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처음에 그 얘기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면 당연히 상처받죠, 여러분. 목회하면 당연히 어려운 일 있겠죠. 목회하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관계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설교를 못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넘어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아예 체질을 바꿔버려야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오뚜기와 같은 것을 조금 소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가 사고를 안 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아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영적인 복원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위험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저는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 인생의 양갈래의 순간마다 그가 택하는 것은 뭐냐면 꼭 주님을 택하더라고요. 높 땅에 안 가도 돼요. 다른 땅으로 가서 마음껏 도망다니고 마음껏 세상적으로 즐기고 마음껏 주님을 욕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높 땅에 갈 필요가 왜 있겠어요? 날 이렇게 만든 주님이 밉지도 않았을까요? 주님한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해도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높 땅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높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겨요. 주님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온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높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주님이 가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망하는 것을 허락해 두시겠습니까? 21장의 높 땅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9절을 읽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9절이에요. 왜냐면요 성전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성전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성도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은행을 좀 털려고 하는데 총 3자루만 주십시오.
성도님 잠시만요. 저 강대상 뒤쪽에요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6.25 때 쓰다가 남은 거 저희다 잘 챙겨놨어요. 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 구하는 건 이해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다윗이 먹었던 그 떡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떡을 늘 바치잖아요. 그럼 떡이 식으면 그 떡을 내리고 뜨거운 떡으로 다시 올려놔요. 그럼 딱딱한 떡은 다시 데핀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식이 있겠죠. 제사장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9절에 뜬금없이 혹시 제가 무기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원래 무기가 없는 전인 것 같은데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무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모든 일이요, 이 골리앗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형들에게 밥을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의분을 품고 달려가서 싸움을 신청하지만 않았어도 다윗은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제압했더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다윗에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 고독, 도망, 외로움,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치닫고 있다가 그 마지막쯤 언저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리앗의 칼을 받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아, 나 하나님이야. 너가 날 위해서 골리앗에게 다가갔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을 거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때문에 다리가 덜덜 떨렸을 텐데 너는 나를 위하여 달려갔어.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할 때 너에게 이 은혜를 꺼내주려고 에봇 뒤에 가장 소중한 곳에 내가 이것을 넣어놨어. 그거 어디 가지 않았다. 너 이제 이게 필요하지. 너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지. 이제 내가 너의 무기가 되어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아마 다윗은 그 무기를 보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노력과 눈물과 땀이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했어요. 엘리압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했다고 했을 때 엘리압이 말립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말도 안 된다. 너는 썩 네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높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숨겨놨던 은혜들을 꺼내놓아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성도님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무의미해 보여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내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았던 눈물, 우리가 쌓았던 기도, 우리가 쌓았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낭망될 때,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그것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는요,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문장과 종이 한 장을 갖고 조지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을 갖고 무려 40여 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삶이었다고 말씀하실까 봐 그것이 이의 인생에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는요, 그는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생 전도했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는 이제 아무런 열매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런던의 한 교회에 딕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백인 여성이 내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간증을 시켰대요. 간증을 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2주쯤 전에 호주의 한 교회에서 호주의 길거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전도지를 주며 얘기하는 한 백발의 노인을 보고 마음이 걸려서 2주 동안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딕슨 목사님이 그 노인이 누굴까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딕슨 목사님이 여러 나라의 컨퍼런스를 갔는데 호주 퍼스의 한 교회에서도, 영국의 캐스윅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도, 미국의 애틀랜타, 조지아, 인도 그 밖에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도 어떤 한 노인에게 전도지를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간증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간증들을 수집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그 프랭크 제너에게 찾아갔더니 그는 파킨슨씨 병이 걸려있고 나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며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경험했던 간증들을 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딕슨 목사님과 만남이 있은 후 2주 후에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흘려보내는 분이 절대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주님께 드렸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1955년에 아웃가족을 선교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그때 라이프지와 타임지에는요, 이런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필요도 없는 일을, 그 순교를 우리 미국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쓰레기 같다고 얘기하는,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을 위하여 내 남편은 생명을 걸었고 전생애를 위해 준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곳에서 정말 쓰레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이 짐 엘리엇과 순교했던 부인들과 자녀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부족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나라의 그 부족에게 질병이 돌았고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이 5명의 미망인들은 이 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이요, 타임지와 라이프지와 같은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와 같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요,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고이 에봇 뒤에 싸고 있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족에게 가장 필요할 때 꺼내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쓰잘데없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쓰잘데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기도는요,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물은요, 주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주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낭비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의 한 방울의 땀이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 했던 것이 쓸모없어 보였어요. 그의 인생이 고난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밑바닥 언저리에서 주님은 그에게 위로를 꺼내 놓으십니다. 너가 나한테 한 거 나는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배고팠어요. 다윗이요,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약속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을까? 주님 살아계시구나. 야,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을까? 주님을 위해 했던 결단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지켜드린다고 내 인생 밑바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다 연락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를 믿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는 갚아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높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쳤어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 지치고 무너져서 다윗이 높당에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칼은 결코 다윗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은 결코 그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께 보상받지 않았지만 넘어져도 주님의 전 앞에서 넘어지겠다는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좌절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떠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비하여 주신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정말 소중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 한 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예요. 저희 아버님 이런 교회 목회를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담임이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아버지 교회보다 제가 더 커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더라고요. 좋으셨나 봐요, 그게. 물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참 대견해 보이셨나 봐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평생 어려운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몇 번이나 지으셨는지 모르고 교회 빚을 떠안고 이사를 하셔야 했고 또 성도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재건축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럼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너무 무리하고 화려하게 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조그만 교회를 하나 졌습니다. 그때 때마침 IMF가 터졌고 대출을 약속한 은행들이 대출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대전으로 내려가서 저희 아버님이 다시 목회를 하시는데 나중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목회 그만두고 싶었다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어려운 거, 우리 집이 힘든 거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 자녀로 있는 저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목회에서 망했구나.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사업하다 망하면 그건 괜찮죠. 근데 목회하다 망하셨거든요. 빚쟁이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그것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지 다투실 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툼이 누구한테도 오냐면 자녀들한테도 와요. 너 왜 공부하는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 공부를 하려면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안 보내주셨어. 그렇죠. 뭐야?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과 제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님이 불쌍했어요. 그런데 화는 내야겠더라고요. 화를 내고 집 밖으로 그냥 나아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제가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교회 옆에 오른쪽은 교회 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왼쪽은 그냥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나 너무 힘든데 같이 놀자 하면 놀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어떤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쪽 길로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우리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하는 예식을 좀 치러야겠다. 교회 문을 2단 옆차기로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의자들을 막 치면서 십자가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다고 배웠어요. 당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 단돈 10원 하나 못 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망쳐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아니라 원래 다른 단어였어요, 여러분. 절대 나는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 비즈니스 상도 내가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거고 습관적으로 교회 올 거고 그냥 앉아있다가 내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때가 오면 난 당연히 당신을 떠날 겁니다 하고 제 인생이 불쌍해서 웃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제 어린 나이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에 세상을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래갖고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만약에 그냥 나아가 버렸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제 수준으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제가 그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밖으로 나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상하게 저는 어디에 이끌려갖고 교회에 와갖고 욕을 막 하고 교회 문을 막 부셔버리고, 그런 저를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간증이에요. 전 성도님들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욕하다가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여기에 주님을 떠나고 싶은 분들 왜 없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에 너무 힘들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세요. 나는 만날 만한 마음이나 생각이 아무리 안 생겨도 온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제발 나오세요. 그 자리에 나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으면요, 주님이 아마 에봇 뒤에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은혜들을 꺼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 그때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네가 나에게 이 헌신과 결단을 드렸지. 이 고백을 나에게 했지. 내가 너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이걸 너에게 꺼내주고 싶었어. 자, 이제 가져가라.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꺼내놓으실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러 나오십시오. 그 은혜 받을 때까지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예배하십시오. 온 의지를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온 의지를 다해서 높당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내 영혼이 지쳐있지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꺼내 놓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